오늘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이시죠?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2.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샘을 얻게 하소서. 3. 영상 예배의 방송사고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란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예배 나올 때 부족한 모습은 나왔다면, 정결하지 못한 모습은 나왔다면, 여러 삶의 무거운 짐과 부담감으로 나왔다면 모든 것 주 앞에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옵니다.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쳐주셨소서. 우리 앞에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몸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기경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셨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와 드린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 예배를 해서 소홀히 드린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정말 살아있는 예배 주님 기뻐 흠양하실 만한 예배대로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하여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전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 모든 세션들한테 기름 부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하는 모습 가운데 지금 기름 부으시고 갚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더욱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전종과 같은 종 모두에게 정말 생명수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방송사고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정말 어려움 없도록 주여 앞에 하나라도 털건 상하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 1분 1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상과 전파를 통해서도 주의 동일한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인하여 정말 아버지 영상 설교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돼도 위로하여 주시고 행여나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림을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아비의 불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예배할 때 예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며 예배자님 핍박당하지 않게 하시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주 앞에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근심과 복잡한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해결해 주실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혹은 무거운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어도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붙잡아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의 마음 안에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많은 슬픔과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며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책임져주시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거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모든 그 상한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정직한 많은 상한 심령으로 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이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연말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뒤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도 지난 일주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나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눌려있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체험될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주심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심이 온 나라 온 열방에 나타남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인가는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집에 계시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그날에 하늘이 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하느님 여소서 하느님 여소서 주의 뜻을 위해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다랑으로 내려 철다랑으로 내려 조목이 풍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끈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안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안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은 여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앞둔 상황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악망하며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산 땅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할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모여 예배하고 빨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를 부르는 자에게 정말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소나기라고 넘어지고 생명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지만 도저히 영원을 악망하는 자의 어렵게 그 생이 우리 가운데 넘쳐질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도 우리들 가운데 정말 그 생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어려운 시국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그런 말하노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탁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명을 위하여 세워주신 일산 비전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방주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그런 교회들로 주님 붙잡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 잡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 눌려있을 때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신앙과 우리 모든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내 주님 뜻이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선한 동역자들을 속히 보내주시고 함께 주의 일을 또 지역사회를 잘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헌금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헌금은 특별한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일찍 나와서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 가족들, 특별히 우리 박서영 사모님과 또 박용선 사모님, 우리 예원이까지 나와서 같이 주 앞에 우리 헌금 특송할 때 여러분 마음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 오랜만에 보셨지요? 또 예원이도 많이 컸지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같이 특송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적으로 또 온라인 한 주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린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부르심은 성령이 일하시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과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며 또한 내일부터는 일주일간 고난 주간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참 많은 고난의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한 경건의 훈련에 임해 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특별히 온라인 새벽기도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금주는 새벽기도에 좀 더 힘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일주일 가운데 단 한 끼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또 같이 금식하시며 기도하셔도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 안내해드립니다. 돌아온 주일, 4월 10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미 광고된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목사님 모시고 찬양 예배로 우리가 같이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 다시 발표돼서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방역 조치를 그래도 잘 되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독기가 있고 방역을 하고 있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는 마치고 체온기와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함께 황국명 목사님의 찬양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또 같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들으셔도 무방하겠고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귀한 찬양의 은혜, 간증의 은혜를 같이 선물로 드릴 수 있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도의 기회로 많이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조직신학과정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간에는 종말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세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왜 우리가 말세 그러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헌금은 온라인 계좌 이체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경건서적은 예수전도단 출신 김길 목사님의 시험을 당하거든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책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혹시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대까지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여러 가지 4월 생일자나 성도 동정은 밴드나 아니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주보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더 나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등 둘을 보내시며 이집트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아프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온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것은 많은 중이지만 주의 말씀이 흐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들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소망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무너진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설교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라고 아시지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학교의 학생 한 명이 어느 날 랍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드디어 진정한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흥분해서 좋아서 얘기하는데 랍비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어떤 준비가 되었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는 그동안 연단을, 훈련을 많이 받아서 첫 번째는 제 몸을 단련해서 이제 맨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꿀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둘째, 저는 이제 맛있는 음식이나 밥뿐만이 아니라 들판에 풀을 먹고서도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를 단련했습니다. 저는 음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제 몸을 적어도 3번씩 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스승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저 들판에 있는 나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제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봐라. 저 들판의 나귀도 맨 땅에서 잠 잘 자고 저 들판의 나귀도 밥 대신에 풀 잘 먹고 그리고 너처럼 매일 적어도 3번씩 채찍으로 맞는다. 내가 볼 때 너는 진정한 제자의 진정한 선생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나귀가 될 자격을 획득한 것 같구나 라고 하며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라면 단 한 번쯤은 나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이런 소망을 품어본 사람이 없다면 이제는 한번 품어보십시오.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다라는 것을 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유명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참 제자의 정의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제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제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참 제자란 주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이다. 앞에 화면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란 시작. 예수님의 참 제자란 주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은 하는데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쓰는 건 둘째치고 주님이 말 걸기에도 말 붙이기도 너무너무 부담되고 주님이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만의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제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도 못 붙여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예수를 따라다니던 군중 속의 한 사람과 같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 되기를, 참 제자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일주일 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활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마무리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환호하고 환영합니다. 당시는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원근 각지에서 도성이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적어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외워쌌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광화문광장에 몇십만 명이 모였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남자들, 여자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야자수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을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소리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왜 백마 타고 오지 않고 건장한 검은 말 타고 오지 않고 적어도 그냥 일반 말 타지 않고 어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겸손하기 위해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동일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인하여 예정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너무나 편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할지라도 뭐 하나 부탁하기 힘든 자녀가 있고 뭐 하나 쉽게 아무 것이나 부탁할 만한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부탁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이 부탁하시는 마음의 편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동급인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비우시고 낮은 자리에서 편히 쓰임받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을 뺀 사람, 순종의 사람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고, 둘째는 주님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실 때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은 내 힘을 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교독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전지전능한 신적인 능력으로 나무를 향해서 야 지금부터 너 몇 시간 동안 나귀가 되라라고 변신시키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3년 내내 따라다니며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보통 봅니다만 이 두 사람을 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아, 가서 저쪽 맞은편 마을에 가면 한 나무 아래 나귀 새끼 한 마리,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거야. 가져와라. 만일 왜 가져가냐고 누가 따지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명령이 받아들이기 쉬운 상식적인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가 그 나무 아래에 매어 있다는 것을 알 길도 만무하고 설령 나귀가 있다 할지라도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미리 사전에 교감해서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남의 나귀를 빌려면 무엇을 내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적어도 얼마라도 시간당 얼마라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무작정 풀어 가지고 오면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흠초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수님,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이해가 되니 못 가겠습니다라고 뻗튕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 대신 쟤를 보내세요. 제가 신부는 잘합니다. 저는요 나긋나긋하게 부탁을 못합니다. 저는 싸워요. 안 되니까 쟤를 보내세요라고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생각으로 고집피우며 뻗튕길 수 있습니다. 힘을 꽉 쥐고 난 죽으면 순종 못해, 죽어도 순종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그들은 생각에 힘을 빼고 즉각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를 빌려올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빈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건 포도주이지 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시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인들은 그냥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힘을 왜 못 빼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서 우리가 왜 순종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순종하면 내가 사라지고 내 자존심이 뭉개진다고 우리가 잘못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가 병이 낫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랬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나아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졌다고 더러운 물에 가서 목욕하는 것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오면 네가 나와서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해줘야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순종을 못합니다. 왜? 내가 사라진 것 같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마음을 돌려먹고 순종합니다. 힘을 뺍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편한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구두쇠가 살았습니다. 이 구두쇠가 양파가 필요했는데 내 돈 주고 양파 사기 아까우니까 시장에서 몰래 한 다발을 한 자루라고 할 수 있죠. 훔쳐왔습니다. 근데 그게 걸렸습니다. 걸려서 마을 중앙에 끌려갔고 마을의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받는데
자초지종을 들은 재판관이 세 가지 형벌의 옵션을 내립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죄를 졌으니 내가 세 가지 제안을 하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해. 아무거나 괜찮네. 첫 번째는 당신이 훔친 양파 100개를 이 자리에서 다 까먹게나. 어렵겠지요. 두 번째는 양파를 훔친 죄로 이 자리에서 곤장 100대를 맞고 집에 가게나. 그것도 어렵겠지요. 세 번째는 양파값 10배에 10만 원을 이 자리에서 벌금으로 내고 집에 가게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일단 세 번째 옵션을 제껴듭니다. 왜? 돈이 나가니까. 생각하면 어떤 게 좋을까? 양파를 100개 먹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매 맞는 것보다 낫겠다. 게다가 공짜잖아요. 공짜. 몸에 좋은 공짜, 남자한테 좋은 공짜. 에이, 이거 먹고 건강해지자 하고 1번 택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생 양파를 까가지고 막 먹기 시작합니다. 몇 개나 먹을까요? 10개 먹으니까 입안에서 불이 나는 것 같고 위장이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과 10개도 배불러서 못 먹는데 양파 10개를 먹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재판관님, 나 이거 못합니다. 다른 거 택하겠습니다. 근데 끝까지 10만 원은 너무 아깝습니다. 나 차라리 매 맞을랍니다. 내가 몸뚱아리로 내가 때울랍니다. 곤장을 맞는데 한 대, 두 대 잘 맞습니다. 근데 20대 정도 맞고 나서는 엉덩이가 터지고 피가 나면서 도저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울며 말합니다. 나 이것도 못합니다. 차라리 돈 내고 가겠습니다 하고 10만 원을 그제서야 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순종이 바로 이러한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택하신 목회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깨닫고도 듣고도 보고도 내가 여전히 옳다고 힘을 꽉 주고 난 순종 못한다 안 한다 하고 있으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면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 내 힘을 빼지 않으니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언제든지 불러쓸 수 있는 크게 쓰임받는 순종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둘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내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들의 걱정과는 전혀 반대로 나귀 주인이 예수께 나귀를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짰다거나 사전에 어떤 교감을 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인격적인 친분 관계가 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나귀를 함부로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는 말에 주님이 쓴다는 말에 주가 쓰시는 말에 아낌없이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단어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내가 주인이다. 주님이 쓰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지배 계층이 있던 로마인들이 로마 특별히 군인들이 나귀를 쓰겠다고 하면 내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 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 말이 거기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로마 사람들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왜? 로마 황제 주인님 대신 로마 황제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이고 내가 쓰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게다가 주가라고 하는 단어, 이 화면 보시면 퀴리오스 아우터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퀴리오스 아우터 두 단어를 직역하면 그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이 내가 쓰겠다. 왜? 내가 낙이 주인이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제자들한테 욕하고 화냈을 겁니다. 이 낙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거고 물려준 낙이가 새끼 나서 얼마 전에 태어난 낙이야. 내 눈이 증인인데 무슨 니네 선생이 예수라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하느냐. 화를 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어려운 것마다 두 사람을 꼭 부르세요. 그래서 큰 제자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우리도 6월절 만찬 먹어야 되지 않겠니? 예루살렘 성내에 가서 방도 구하고 음식도 준비해라. 두 명의 제자가 당황합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처가 없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을 만들려고 하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 얼마나 당황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머리에 물 한 동이를 이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나귀를 빌려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방을 빌립니다. 나귀는 밖에 있는 것이지만 자기 집으로 오픈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게다가 음식까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이 아마도 한 번 경험이 있으니 그냥 또 속눈썹 치고 믿음으로 갑니다. 갔더니 정말 물 한 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쫄랑쫄랑 따라갑니다. 왜 따라오십니까? 주님이 방을 쓰겠다고 합니다. 방 내주시고 6월절 자리 마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흔쾌히 방도 내주고 6월절 자리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집이 어느 집입니까? 그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의 아들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모든 능력이 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광고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너야. 바로 너야. 그리고 우리도 속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역은, 그런 광고가 있죠. 이 구역의 주인은 나야.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이 구역의 주인은 나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우리 것이 없다고 말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혜도 우리 것이 아니고 어떤 은사와 탤런트도 우리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진짜 제자들 되기를,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제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여전히 힘을 빼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필요하신다고 할 때 마음껏 내려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까봐 주님께 기도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을 저는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깊이 못하겠어요. 왜 못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뭔가 헌금하라고 할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 그 애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차라리 기도를 못해요.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착각하신다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문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째째하게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작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힘을 빼고 내어드린다고 해서 결코 마이너스 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10절과 11절 교독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나는 것이라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자녀들과 모든 재산과 지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깝다고 해서 힘을 바짝 주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이 가난해지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가 우리한테 내어드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드림을 힘 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우리는 어디 꽂힌지 아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주가 쓰시겠다. 부담돼. 주님이 쓰신대. 어떡하지? 오늘 말씀 제목부터 들으면서 부담되셨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오늘 고난주간이라고 헌신 설교 하나 보다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신 분 있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왜 거기만 보십니까? 뒤에 구절, 밑줄친 구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이 쓰시고 나서 갖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이자를 붙여서 풍성에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지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에 가난한 과부가 외아들을 데리고 삽니다. 3년이 넘도록 1년 이상, 적어도 1년 이상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집에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 이제 작은 빵 하나 만들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죠. 하나님이 종 목회자라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빵을 만들어 나한테 갖고 오라고 합니다. 눈에 쌍심지를 끼고 쌍욕을 해도 괜찮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이때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 어차피 이거 있으나 없으나 내가 죽는 건 마찬가지니 차라리 순종하지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순종하여. 그랬더니 그녀의 삶이 망합니까? 그녀의 가정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힘을 빼고 순종하였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더니 오히려 가정간의 풍성함이 임해서 가뭄이 마치는 날까지 그녀의 집에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의 축복이 그녀의 가정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삶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학 시절 중에 함께 공부를 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사업도 하였습니다. 핸드폰 장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은 한국 평택에 계신데 소식을 전해보니, 그러니까 왕래보니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다 까먹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돈을 벌고 계십니다. 돈 버는 소원이 있지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열심히 합니다. 실력도 있고 배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짜 제자입니다.
목사님 아시겠지만 달라스에 보면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성철 목사님이라고 참 말씀이 좋고 인품 좋은 목사님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이 제가 아는 이 지인 전도사님이 20대부터 그 목사님 댁에서 숙식을 하며 제자훈련 받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 건 잘 확신 못하지만 목사님의 제자야 말합니다. 근데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입니다.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신다. 생활비가 없다. 교회도 어려우니 네가 돈 드려라. 그러면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몇천 불씩 그냥 가져다 드립니다. 몇백 불도 아니에요. 그런 것 이상으로 드립니다. 이게 너무 잦아지니까 하루는 저한테 고민을 토로합니다. 황 목사님, 해도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너무 많이 요구해. 어렵죠. 왜? 내가 아는 사람이면 되는데 모르는 선교사고 모르는 일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달지 않고 계속 흘려보냅니다. 망해야 되잖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손대는 사람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목사님한테 순종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사람한테도 순종 못하는 신앙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간증만 드려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증의 주인공,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아낌없이 먼저 드리고 힘을 빼서 손대는 것보다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풀어지는 삶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간증하시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힘을 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것을 손해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언제든지 편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내 생각에 힘을 꽉 쥐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 아깝다고 챙겨놓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낙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집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들이 받은 은혜, 성경이 받은 은혜만 바라보고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한 번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어서 드려본 자가 받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 돌이켜 주 앞에 힘을 빼고 내어드림으로 큰 축복받는 모든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않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십자가 지셨건만 주 앞에 11조 드린 거 너무나 아까워하고 주 앞에 주일헌금 드린 것도 너무나 아까워하고 주 앞에 생명과도 감사헌금 한번 할지 모르는 완악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래 놓고서도 주님 앞에 제자라고 말하며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주인 삼은 내 것 아닙니다.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겠습니다. 종료주일 맞아, 고난주일 맞아, 정말로 나도 한번 진짜 성도답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대고 가사 불러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리고 좀 잠잠히 주 앞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기에 정말 아무 때나 불러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가? 편한 신자인가? 편한 성도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히려 나에게 한 말씀 하시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되는 참 불편한 성도인가? 여러분이 만약 주님으로 하여금 눈치 보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어쩌면 진짜 제자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겠지만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상급의 심판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드려지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 주님 곁에서 기쁨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 앞에 완악함, 순종하지 못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주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아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 앞에 좀 겸손하게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 진짜 되게 원합니다. 진짜 성도 되게 원하고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게 원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내가 순교하겠다, 뭐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작은 일부터 주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 되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에서 인정하시고 도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 되시고 주님이 만한 사람 되시고 주님 편에서 감사함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에 계셔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붙잡아시고 도시고 도셔서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는 만한 주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셔서 주님 마음에 함께 붙잡아주셔서 주 앞에 내려주고 주 앞에 드리고 주 앞에 쓰고 가며 주 앞에 주신 축복을 드리고 모든 성도를 담아서 되게 하시고 내 삶에 모든 성도께서 우리의 그런 인생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 내 인생에 하시고 주님하고 우리의 말씀을 사람 우리한테 내 것을 우리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여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 그들의 인생에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앞에 나아가 기다려 앞에 나아가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내 고집 피우고 여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고 빌려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를, 축복의 선함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